감사. 할렐루야. 또 두 번째 이제 시간에 이어서 개척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개척의 어려움들은 봤을 거예요. 그 어려움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영권, 인권, 물권이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해결할 것인가. 어려움들을 이제 각자의 몫으로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각자의 몫이니까요.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럼 개척의 그 사명, 소명을 감당하기 위한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것이 이제 딱히 표현하자면 뭐 개척의 준비겠죠, 준비. 아까 전에 뭐 개척의 준비였네, 개척 준비는 개척 준비는 다른 제목으로 얘기했네. 개척 준비가 아까 전에 내용이었다면 개척 훈련이라고 할까요? 훈련, 개척 훈련. 개척을 하기 위한 그 훈련은 뭐가 돼야 될까? 개척 훈련.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개척 훈련. 뭐 어려운 얘기, 용어들 자꾸 만들어내니까 이제 뭐 저 설명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저걸 만들어놔야지 요걸 이렇게 설명하기 쉬우니까 이제 개척의 훈련, 개척을 하기 위한 그 준비 과정에 가기 위한 훈련이 이제 우리가 이제 있다는 것,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찌찌거리죠. 자, 일단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가정을 준비하는 것도 훈련의 이야기지만, 가정에 대한 준비보다도 더 급한 거는요, 교회 적응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개척이라는 것, 특별히 이제 성도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또 그들을 이제 파송하는 일들을 종합해 보면 교회가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정을 준비하는 것도 물론 급한 일이지만 더 급한 우선순위는요, 교회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 교회에 내가 적응하고 있는가가 저 이제 개척 훈련의 전 단계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개척 훈련의 전 단계는 교회 이해와 적응. 이렇게 교회 이해. 일단 교회 이해부터 할게요. 자, 교회 이해. 교회 이해. 교회 이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럼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까? 교회는 뭘까요? 교회라는 것은. 교회를 세운다. 또 교회를 지켜간다. 막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고 지금 이제 문제들이 또 많이 터지고 있잖아요. 사회적 문제들이. 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그 목사님들 성함은 이제 거론하지 않겠지만 지금 이제 기자회견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뉴스에도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 그들이 왜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그들은 교회를요, 자기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생각하시고 또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개척을 한다, 교회를 세운다 그럴 때 교회가 뭔지에 대한 이해는 저마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의 이해는 뭘까? 교회는 어떻게 이해될까요? 전통적이고 성경적인 이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이해예요. 그래서 아직 안 보이지 이거? 교회의 이해. 보여드릴게요. 이해. 첫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잘 안 보이지 이거? 저기 글씨 막 써갖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이것은 뭐 새로운 이해가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우리가 가져온 교회의 전통의 이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이해를 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저게 가장 기본적인 이해에 속할까요? 그거는 예수님의 이제 성찬과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한 이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해하는 건 예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예수. 하나님이 이 땅에 대속의 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은요, 온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 그러니까 이게 다 써내기 좋아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자, 대속자, 대속하는 자. 대속의 개념의 예수는요, 자기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시고 또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죽으실 때 전 과정에서 자신의 죄는 없으시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대속자가 어떻게 가능해요? 이 대속의 전 조건은 죄가 없는 자여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는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아들, 유일하신 참아들. 참 이게 예수라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그 지명을 붙이면서까지 예수님을 구별, 예수가 많았거든요. 이 동네에도 예수가 있고 저 동네에도 예수가 있었다고. 그래서 이 예수는요, 특징적으로 나사렛이라는 지명과 함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래서 그 동네에서 자라나신 예수니까, 그러니까 그 지명을 섞어야 되는, 반드시 이것도 섞어서 섞는 좋아요. 나사렛 예수. 참 예수에 대한 한정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유일하신 대속자, 이 예수님에 대한 이게 이름에 붙는 호칭이라고 비밀이라고 나사렛 예수. 또 무엇이 있냐면 그 일생을 죄 없이 사셨다는 것은요, 그거는 말씀의 전적인 이끌림과 보호, 또 성령의 전적인 이끌림과 보호가 없이는 불가능. 그 예수님의 그 일생의 이 죄를 대속하는 자의 자격은 한마디로 하면 영화예요, 영화. 우리가 성도의 그 성장의 과정 중에 우리가 성도로서 이제 아들로서 이제 칭의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르시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니까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의 지점이 영화로움에 이르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날 때부터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부르심과 성화를 거쳐서 영화로움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영화로우신 거예요. 영화로우신.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표현은 영화.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 앞에 붙어있는 영화로운 예수, 영화 예수. 나사렛 예수는 그 예수고 영화로우신 예수는 그러하신 존귀의 상태를 가지고 영화로움. 참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로움을 가지셨고 그렇기 때문에 뭘 하셨는가? 이분에게는 이 영화로울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 말씀의 충만, 성령의 충만이라는 이 두 가지가 겸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씀 충만 많이 하잖아요, 교회들마다. 이게 이 영화로움의 비밀이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모든 교회가 지향해야 될 거고 마지막에 누릴 영화고, 그리고 나사렛은 지명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그 예수가 자라나셔서 활동하신 배경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에서 거듭났다는 건요, 태어났다는 것이 우리도 그 예수를 닮은 그 지명이 우리에게 붙는다고. 우리가 청주의 누구, 금천동의 누구, 서울의 누구, 부산의 누구처럼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 그 지역을 책임지는, 그리고 그 지역의 빛으로서 자라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특별한 의미가 이 안에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도 지명을 붙이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회들을 붙이잖아요. 뭐 청주 무슨 교회, 뭐 서울 무슨 교회, 뭐 아니면 동네의 지명을 따서 무슨 교회 붙이잖아요. 그 지역의 빛으로서의 책임감을 자기들이 갖겠다고 그 지역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왜 촌스럽게 뭐 다른 멋있는 이름도 있잖아. 왜 그럴까? 지명을 붙여서 지역을 복음화하겠다라는 그 자기들의 사명 의미를 이름 안에 붙여놓은, 녹여내는 이제 그 표현들인 거예요. 근데 나사렛 중요한 거예요. 영화로움도 말씀 좀 하셨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 예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그분의 직분을? 그분의 직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이것을 위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속량하기 위해, 속량, 구속자. 그러니까 대속자, 속량자, 구속자로서의 예수의 직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몸은요, 특별한 의미죠. 예수의 이러한 모든 속성들, 성품들을 모아온 교회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박해, 교회에 대한 해체, 몸을 해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해체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구주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스승이고 하나님을 해체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몸의 이해가 저마다 다 다르다고. 그 이해를 어느 방면으로 하고 있냐에 따라서 교회의 목회자와 그 교회의 활동이 이 나눠지는 결이 나눠지는 결이.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래서 이 이해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해는요. 중요한 거예요. 활동이 중요해요. 목회 사역의 활동. 목회자의 활동이에요. 목회자의 활동. 구분할게요. 목회자만의 교회의 활동도 있어요. 이 둘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해가, 바로 교회에 대한 이해가 목회자와 교회의 활동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와 교회의 활동을 나눠서 하는 것은 뭐냐면, 목회자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목회자가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둘은 한 공동체이나 달로 한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었지만 다른 생각과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이 차이가 없으면 없을수록 더 좋을 수 있는데 그게 어렵다. 이게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차이가 갭이 굉장히 큰 경우가 많아요. 없는 경우는 지금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런 적이 있어요. 있고 없고의 차이도 있어요. 그러나 없는 것이 더 좋으나 있기 때문에 구분을 일단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거룩하고 영화롭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요 모든 죄를 계속하고 속량하고 구속하는 자라고 인식하고 목회자가 활동한다면 어떤 활동이 가능할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 목회자라면 어떤 활동이 가능할까? 만약에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된다? 근데 이걸 진짜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활동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초림 때 그 여섯 개, 9개 분파가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당이 어딘다면 열심당이지, 열심당. 하여간 저기 웃기지? 여러분 안 웃기세요? 열심당원 중에 일원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 있었어요. 두 시몬이 있었다고, 두 시몬이. 목회자 활동이요. 열심당의 활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강요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예수님의 제자들 내에 예수님의 사역의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당. 열심당 누가 잘 알고 있죠? 이 열심당은 칼로서 구원을 이루어보겠다는 게 열심당의 특징이었다고, 열심당. 그러면은 이 젤로당이라고 불리는 열심당이 무슨 처형을 많이 당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십자가 처형, 십자가 처형. 의외로 예수님처럼 죽었던 자들, 그게 이제 순교냐 아니냐를 따지는 건 또 2차적인 문제지만, 누가 예수님처럼 죽었는가? 잠깐만요. 목회자 활동? 여기 질문에 이 열심당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누가 예수님처럼 죽었는가? 예수님처럼 죽었는가? 예수님처럼 죽었는가? 죽었는가는 명백하죠? 어떻게 죽어야 되죠? 예수님도 자신을 따라오는 자에게 어떻게 죽으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럼 십자가만 지고 가는 게 아니죠. 십자가를 지면 곧 뭐예요? 십자가형으로 죽는 거죠.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요, 사형을 전제로 해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죽었는가? 그럼 십자가를 쳤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가를 보면 예수님처럼 죽었다. 누가? 열심당원인 거, 열심당원. 열심당 왜 뭐해? 왜? 칼, 형령. 유심히 봐야 될 당이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2명이 있었다. 적어도. 오늘날의 열심당 같은 당원 같은 목회자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조금 인식과 태도를 좀 바꿔야 된다. 누구 목사님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무조건 배척하고
무조건 반격한다? 그것은 옳은 것인가? 교회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교회의 이해는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쉽게 단정하기는 사실은 좀 더 어려운 문제고 그러나 목회자는 개인이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열심당원처럼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섬기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겠는가? 단순히 과격하다라는 그 한 측면만을 가지고서 그냥 한마디로 그냥 저것은 말씀과 상관없고 성령과도 상관없고 그리스도와도 상관없고 구원과도 상관없는 어떤 활동이야라고 그렇게 우리가 매도하고 그냥 덮어버릴 수 있겠는가? 그건 그분의 이해잖아요. 누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해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왜 그런 차이가 벌어지는지도 생각해봐야지. 왜 그분은 그렇게 이해하는데 나는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까? 나는 왜 열심이 없지? 그 열심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가장 예수를 닮아 죽었던 자들이 열심당원이었어요.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라고요. 몸으로써 보여주는.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그럼 목회자 활동이 열심당원은 있나? 다 그냥 막 칼 들고 쫓아다니는가? 안 그래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유력한 집안이 있죠. 특별히 이제 안 좋은 케이스의 예지만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유대 지방의 유력한 지방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무식한 사람이거나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그는 이제 저 북쪽의 사마리아 지역이란 천시받거나 또 갈릴리 지역 천대받던 곳이잖아요. 개 같은 자들, 이방인 같은 자들한테 무시받았던 그 사마리아인들과 또 그 변방에 나고된 자들 못 배운 주시냐고 여러분. 그러면 그 유력자의 지방, 그 열심당에 있는 반면에도 이 사람의 뭐 직업이나 정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열심당의 활동과 또 다른 활동으로서 유력한 지방,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까? 귀족층이랄까? 그게 표현 맞을까? 상류층? 상류층을 뭐라고 얘기? 귀족부? 상류다? 하여튼 신분적으로는 귀족 쪽, 귀족당 뭐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 귀족당 가룟유다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팔긴 했지만 그 예수님의 사역 내내 재정을 맡았다고요. 여러분 교회의 재정을 맡은 사람도 잘 알고 있잖아요. 재정을 맡았어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재정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예수님의 전반적인 어떤 행정과 사역에 있어서 물질적인 영역을 담당했던 아주 귀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우리 오늘날 재정 담당하는 분들 보세요. 얼마나 헌신적이고 책임지고 있는지. 내가 재정부장이야. 내가 재정부 위원이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큰 교회들은 이미 그것을 어느 정도 벗어나서 관리의 영역으로 들어갔지만 개척교회들은 재정부장이 뭐하냐고. 재정 충당이요. 재정 충당.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에 누가 가장 헌물적으로 재정적으로 가장 큰 부담과 비용을 책임졌는가? 귀족당 가로수다 여러분. 재정부장이 어려운 메꿔놔야 돼. 그냥 명치만 하고 있는 게 아니오. 그래서 재정부장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개척교회일수록. 이 귀족당은 그냥 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물질적 그 부족함을 채운 예수님처럼 죽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활동할 수 있게끔 밥을 드셔야 되잖아요. 식사하셔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기적을 맨날 베푸는 게 아니잖아요. 기적은 표적으로 베푸는 거기 때문에 맨날 돌덩이를 막 먹는 게 아니요. 빵을 만들어서 밥을 먹는다고, 빵을 드신다고, 사서 드신다고. 어떻게 표현하지 이걸? 예수님의 사역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폭이 넓으니까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게 가장 명백한 게 누구예요? 이게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 물론 여인들의 수고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오면서 죽으실 때까지 계속 빨래하면서 음식 만들어 드리면서 물질을 드리면서 해왔더니 이 돈이 있어야 드리지. 돈이 있어야. 또 뭔 땅이 있을까요? 열심 갖고 물질만 갖고 되는가? 아니다. 그 안에는 이제 우리가 빌립 같은 사람들,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 그리고 안드레 같은 좀 차분한 사람들도 있다. 막 베드로같이 날뛰고 다녀. 막 이러면 큰일 나. 그 차분한 사람들 뭐라고 할까? 온유당이라고 할까? 이거 참 붙이기가 어렵다. 하여튼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향을 보면 여러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당 좀 이름이 좀 웃기지만 부분당이라는 이게 뭐 이런 당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계열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온유당들이 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칭찬 딱 한마디 하시잖아요. 보자마자 너는 간사함이 없다. 두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막 변덕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냥 올곧은 믿음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깨끗하고 사랑스럽겠어요 여러분. 막 쓰다듬어 주시잖아요. 빌립 보세요. 가자. 우리 그리스도를 만났다. 가자. 안드레 보세요. 형 가봐요. 온유하니까 끌고 가는 거. 설치고 다니는 것보다도 남을 인도해서 하죠. 누가 예수를 만나게 하는가? 예수를 만나게 하는가? 여기는 예수 만나야지 배워지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만나게 하는 것.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그 외에도 예수님의 여러 부류들이 있지만 도마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부류에 나오죠. 확인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쁜 말로 하면 의심이고 좋은 말로 좀 표현하자면 의심 많은 도마 선생님 화날 거야. 도마 사도님. 아이 좀 얘들아 나 좀 이해 좀 해봐. 나를 그렇게 의심 많은 사도로만 표현하냐? 확인하고 싶은 사도, 확실하고 싶은 사도 이렇게 표현할 수 없냐? 안 그러겠어요? 의심 많은 도마 사도가 아니라 확증이 필요한 분명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검증되고 그런 이거는 뭐냐 과학당이가 뭐냐 확신당이 뭐예요? 확인당 뭐라고 불러야 돼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분명하게 좋은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서 확신 분명한 네? 진실당? 진실당이? 진실당? 한번 해볼까요? 이름 붙여서 이건 이름은 상관없어요. 알아서 지으세요. 이해하라고 하는 거니까. 얼마만큼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확증을 갖고 있는가? 가졌는가? 이 모든 것들 이 외에도 제자들을 개인별로도 나눠볼 수 있겠죠. 어떤 모프로 보니까 개인 성격 분석을 좀 해놨더라고요. 참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심리학자신데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여튼 대략적인 묶음으로 이해하자면 열심을 내서 그냥 하는 분도 있고 물질로 또 부드러운 성품으로 사람들 인도해가고 또 확신을 가지고 뭔가 증거를 찾아서 확인하려고 하는 여러 계열이 목회자의 계열이 있었다. 오늘 다 어디에 속하려고 그래요? 어디에? 귀족당에? 온유당에? 제가 보기에는요 이 중에 좀 자기가 좀 쉽게 생각하는 당으로 가 많이. 자기 계열이 있어. 열심당도 인정해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꾸짖지 않았잖아요.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할 것이라 경고는 주셨지만 그들의 당을 해체시키지 않으셨어. 그들을 제자에서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수제자로 삼으셨다고. 예수님의 포용성이 있다. 모든 목회 활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예수님은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인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거고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받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전까지 조용히 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개척하려고 하는 자가 이 중에 하나는 돼야지. 응? 안 그렇겠어요? 열심도 없어? 되겠어? 전투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온유해갖구만? 아니지. 개척자는요 이 모든 것이 동시적으로 있어야만 하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완성된 교회가 아니에요. 개척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싸워야 되고 물질의 분명, 또 성품적인 온유, 또 확인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이 복합적인 게 사실 목회자 속에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아셨죠? 자, 목회자 활동. 그래서 개척교회의 준비자로서는요. 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가네. 이런 목회자들에 대한 활동을 이해하는 일단 시각이,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어떤 계열인지도 나중에 성향적으로 알게 되고 내가 개척했을 때 그 길을 따라가기도 하고 다른 목회자들의 활동을 인정할 수 있는 어느 지점이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다음이 이제 교회 활동에 대한 이해예요. 교회 활동. 그리스도의 몸 이해만 요걸만 하고 넘어가야 돼.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안 되겠어. 잠깐만. 그럼 교회 활동이에요. 교회 활동. 교회 활동은 뭐가 있어요? 요즘에 유튜브가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정규 방송만 갖고 너무 빈약해. 신문 갖고 너무 빈약해. 그 지식은요, 진짜 빙산의 일각도 못 보여줘. 그러니까 이제 자유적인 이렇게 개인 방송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개인 방송을 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전에는 그 방송을 하는 자들이 가졌던 권력 안에서 허용되어진 그런 개인들의 의견들이 있었다면, 전문성이 그렇게 방송이 됐다면, 지금은 그 방송가의 권력에서 벗어나서 개인이 방송을 하는 방송, 자기가 그냥 전적으로 유튜브 개인 방송 차리는 거잖아요. 그 자기 개인 방송국을 만들어서 그냥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영역이 옛날에 하나였다면, 선별적인 하나는 지금은 같은 전문가급 수준이니 한 10대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활동이 지금 되고 있는가 잘 봐야 돼요. 그 중에 이제 교회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색깔이 굉장히 넓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어떤 활동이에요? 뭐 뉴스 보도들, 옛날 뉴스들 추적해가면서 그들의 행적들을 잘 추적해가는 교회들 있잖아요. 목회자들 있잖아요. 위협도 많이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협박도 당하고.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이 목회자 혼자만의 활동일 때 위험해. 근데 일치돼서 그것이 그 목회자의 생각이, 의도가 교회의 활동이 되어버려요. 교회의 일이 되어버려요. 어마어마한 복이죠. 그러니까 그 굴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겁나 개인이 할 때는 위협받으면 교회가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활동은 더 해체의 위험도 있지만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그 지역과 그 시대의 상황을 진단하는 강력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많은 자들을 깨울 수 있는 힘이 이 안에 지속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활동이 어떤 분들은 진실을 파헤치는 것들, 왜냐하면 열매를 보고 알잖아요. 우리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그러고,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경우도 말이에요. 옛날에 쫙 뒤져보세요. 얼마나 무식한 죄가 있어요. 창피한 일이 있어요. 어디 그 목회자는커녕 성도로서도 서기가 어려운, 부끄러운 모습도 있잖아요. 그러나 용서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이렇게 서서 또 그렇다고 죄 안 져요? 또 짓잖아요. 어마어마한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죄인인 교회가 또한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활동하는 이 활동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인정해 줘야 돼요. 교회의 거의 대부분 활동. 심지어는 이단들 활동, 지금 문제됐던 게 이제 어디입니까? 신천지하고 또 어디? 거기 어디죠? 아니, 저 이번에 법적 문제 됐던 곳이. 아이고 생각이 안 나요, 또 이제. 두 이제 교단 이단들을 해체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는 왜 그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들은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어요. 그들과. 그러나 교회들 자체, 교단들 자체에서 그들을 해체시키다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교회의 분명한 대적이 이단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자체에서 그들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한 번도 없었다고. 그들에 빠졌던 자들을 다시금 믿음의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그 교회 자리로 불러오려고 했던 회복의 일들을 한 것이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해서 해체시키려고 저도 한 번도 없었다고, 교회 활동 중에. 여러분. 근데 교회 신앙 안에서의 그런 일도 없었는데 정부가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교회들을 박해하고 있잖아요. 잘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활동 속에도 뭐다, 열심당에 소속된 목회도 있지만 그런 열심 있는 활동들이, 그걸 이제 좀 더 얘기하면 이제 사실 확인에 대한 어떤 것들, 그죠? 그래서 이제 교회 활동이 열매 확인이에요. 열매 확인. 이게 열매 확인. 그래서
이런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뉴스를 찾아보고 모든 과거의 어떤 흔적들을 찾아볼 수 없잖아요. 특별히 이런 활동을 하시는 교회들이 활동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이 교회는 이렇게 했네, 이 목회자는 이런 활동을 했는데 아 저 정치인은 저렇게 하셨네, 이 당들은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아 그럼 군사활동, 사회 전반, 세계 전반의 활동을 실질적인 뉴스로서 열매를 보고하는 활동을 이들이 대신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난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주고 있다고.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전 거를 막 몇십 년 전 걸 찾아가려고 그래봐요. 근거를 또. 그 루트들, 또 그러한 그 방법들을 해서 얼마나 많은 노고와 수고가 있냐고. 열매를 확인해보는 그 모든 것들 확증 작업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만 얘기도 안 되잖아요. 교차 검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확증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고와 노고가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공개적으로 알려진 뉴스라는 얘기를, 그냥 뉴스를 얘기해요. 뉴스라는 객관적으로 보도된 사실들을 검증해 가면서 추구해가는 교회 활동입니다. 굉장히 귀해거든요. 또 뭐가 있는가? 이런 목회자의 활동을 뒤를 이어서 교회 전체가 우리의 교회의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다시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활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금 뭐가 있냐면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의 활동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 부흥, 영적 부흥. 교회 활동 중에. 그래서 요즘에 은사학교 같은 거 많이 열리잖아요. 생기잖아요. 교회마다. 어떤 교회들은 교회 학교를 새로 세운다고. 그래서 교회의 어떤 학교들을 만들어서 그건 이제 영적인 것을 가르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훈련시켜가는 교회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도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 이게 왜 그런 쓸데없이 그런 짓을 하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립학교법도 정부가 굉장히 많이 바꿔놨잖아요. 사립학교를, 신앙적인 사립학교를 유지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다고. 이게 힘든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부흥이 단순히 막 부흥회와 사경회만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은사학교 등을 통해서, 말씀학교 등을 통해서 교육이, 교육, 학교 교육. 그래서 우리가 공교육이라는 부분에서의 장에서도 이런 교육이 있지만 특별히 더 자유로운 거는 원래 사교육 학교가, 그 영역에서 학교가 더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교육을 박해하는 제도와 법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 우리가 잘 알고 반대해줘야 돼. 힘을 실어주면 안 돼. 투표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들을 세워놓고 자기들에 대해서 칼을 찌르는 자들을 향해 지지해놓고 이럴 줄 몰랐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무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교육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교회 활동 중에 하나요.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뭐가 있을까요? 어떤 기업들이 구제 같은 것도 있잖아요. 사회 활동. 옛날에 그 감자탕 교회인가? 여전히 그러시겠죠. 그리고 또 제가 어떤 교회 갔다 오는데 선교에다가 거의 교회 재정의 80%가 선교로 다 들어가. 구제와 선교. 그러니까 이게 사회 활동이, 이거는 교회 활동이 구제와 선교. 이게 물질로서, 이게 선교, 물질로서. 우리가 이제 이런 특화된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영적인 게 너무 약하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강하다면, 아니면 이 소식에 강한, 정보에 강하다면 정보, 아니면 또 물질의 어떤 강점들이 서로가 있잖아요. 근데 모두를 다 잘할 수는 없다고. 영혼과 또 정보가, 그리고 물질이 다 능할 수 있는 교회는 거의 적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의 사역들을 인정하면서 우리도 그런 도움을 받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물질적 선교 이런 것도 안 해주면 또 몇몇 교회 있었잖아요. 개척교회들 도와주고 하는 교회들이 얘기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라고 얘기하지만, 하여튼간에 교회의 활동들이 이것 말고도 다양한 활동들이 굉장히 많다. 목회자의 활동도 굉장히 많다. 그러면 이 교회의 이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은 뭐냐면, 개척을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이 모든 목회자와 모든 교회, 이단이 아닌 이상은 이단도 일단 지켜봐 주면서, 지켜봐 준다는 게 이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확하게는요. 이단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지켜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들 심판하실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심판하기 전까지는 그들을 지켜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교회의 반성으로 재해석해서 교회가 강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그런 의미로 모든 교회의 활동들까지 지켜보면서 뭐 하십니까? 내가 개척을 준비해야 된다. 교회를 이해해. 그리스도의 몸을 이해하면서 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는 교회 이해가 됐다면 두 번째는 교회의 참여해보 사역의 참여. 그래서 교회 이해가 있다면 사역의 참여. 어떤 분들은 자기를 너무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개척을 해버려요. 물론 그러셔도 돼요. 나름대로 말씀이나 은사나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죠, 그죠? 하실 거라고. 그러나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교회 활동과 좀 이따 이제 개척할 거니까 기본적으로 교회 사역의 종류가 많잖아요. 첫 번째 제일 먼저 많이 하는 사역이 뭘까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뭘까요? 찬송과 말씀과 기도와 뭐 그런 게 현금이 이렇게 있겠지만 찬송과 말씀과 기도라고. 그럼 예배 중에 목회자가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찬송과 말씀.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개척교회가 혼자 이제 목회자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몇 번 있느냐에 따라서 설교와 찬송 인도 시간이 달라져요, 횟수가.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궤도의 예배가 딱 올라왔다. 그러면 첫 번째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 세 공예배가 있어요. 그러면 예배만 따지면은 뭐가 있어요? 수요 예배, 금요, 그리고 주일이죠. 공예배.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이제 그 믿음의 이제 상황에 따라서 허용해 준 게 이제 새벽 예배가 있다고. 새벽 예배. 새벽 예배 몇 번이죠?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도 하죠. 금은 6번이네, 그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주일 저녁까지 있으니까 4번 했다가 6번, 10번이네. 10회. 10회에 뭐가 가능해져야 돼요? 찬송과 말씀, 설교가 가능해진다. 그러면은 자기가 해봐야지. 10번 예배 드리는 것처럼 찬송이도 보통 뭐 많이 하는 경우는 뭐 30분도 하고 1시간도 하지만 짧게 한다 그러면은 한 2-3곡만 해보라고 일단. 그거 하고 설교를 시작해보라고. 그리고 기도로 맞춰보라고. 그러니까 기도까지 넣을게요. 기도 중요하지. 기도까지 안 되죠. 그 예배 요소 중에 찬송 말씀 기도인데 10회를 자기가 설교를 준비하고 찬송 인도를 준비하고 기도 인도를 준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해보라고.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예, 10회가 일주. 한 달 몇 번? 적어도 4주, 5주라고. 여러분, 이게 최소야, 최소. 일주일. 한 달에 40회 이상의 예배 인도가 있다. 말씀 선포가 있다. 가능하겠어요?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 그냥 하면 되지. 성경 읽고 대충.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요. 일단 가족한테 하는 게 훨씬. 가족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가족이 시험 들어. 예배 안 나와. 설교를 안 들어. 태반일걸요? 가족이 은혜롭게 들어야지 개척이 해야 되는데 내 예배 인도 설교가 은혜롭지 않아. 문제다, 문제.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사역에 참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예배의 훈련이 되기 위해서. 그게 말씀 훈련. 그 이게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 들어가는 거예요. 사역에 참여는 부교육자 노릇 하는 거예요.
부교육자 생활을 안 해보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교육자 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러한 예배 훈련에 자기가 참여해서. 그러면 목사님이 부교육자한테 예배를 몇 번 맡기겠어요? 심지어는 안 맡길 수도 있어.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경험하게 하는 단계가 대부분이라고. 그래서 좀 된 것 같아. 그럼 뭐부터 시키는 거예요? 찬송 인도도 시키고 기도도 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설교 시간을 허락해 준단 말이에요. 몇 번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몇 번 안 시켜요? 한 달에 한 번일 수도 있고 그래도 조금 더 나아졌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일 수 있다. 그 시간을 훈련의 시간으로 보내고 나서 내가 10번 한 달에 40회에서 50회의 예배 인도를 말씀 선포를 할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이 훈련이 안 돼. 얼마나 못해. 할 게 없어. 얼마나 알아. 얼마나 알아. 신학교 겨우 나와갖고 참 어림없는 소리예요. 아픈 얘기지만 힘들다. 해보면 안다. 진작 해봐라. 사역자를 활동해봐라. 두 번째, 예배만 드리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교회에 예배만 있겠어요. 이제 교회에 개척하면 성도들이 오잖아요. 그럼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다. 교제. 그래서 이게 교제에 참여, 교제에 참여. 이 교제라는 것은요, 뭐 인사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뭐 이런 거 같죠? 아니에요. 그들의 영을 대하는 거예요. 영을. 그 인사를 단순히 예배 오셨군요. 안녕히 돌아가세요. 같이 밥 먹고 얘기하는 그게 아니에요. 영의 교제야. 영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개인으로도 교제하지만 그 교제 이후에는 사람과 사람의 영의 교제가 있어요. 이게 교제가 영적 교제, 영적 교제. 영적 교제. 그러면은 영적 교제의 어려움이 뭘까요? 내가 빛으로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영향력들이 그들에게 생명이 그들에게 전해져야 되거든요. 이 교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교제를 느끼는 단계에 가 있다면요. 내가 굉장히 영적 소모를 느끼는 게 많이 느껴져요. 진이 빠진다는 걸 느낀다고. 자기가 담임이 돼서 하려고 해봐요, 여러분. 저도 이제 어제 어떤 이제 옛날에 근무했던 곳에 가서 이제 옛 직원들, 동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선교사분들이나 어떤 교회 이제 굉장히 많은 영적 소모. 이걸 뭐라고 표현하지, 이걸? 영적 에너지 소모. 영적 에너지 소모요. 이거 교제에는 반드시 이 소모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못 느껴서 그래, 여러분. 갔다 오면 어떤 일들 느끼잖아요. 감정이 갑자기 우울해진다든지, 화가 일어난다든지, 욕설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비판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그게 영적 에너지의 소모와 관련된 거거든요. 은혜를 받았을 때 보세요. 되게 잠잠하고 덮여지고 풍요롭다고, 사랑스럽다고. 근데 그것이 소모되면 반드시 어떤 반응이 내 안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 교제가 담임의 교제는 달라요. 모든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역량이기 때문에 담임 목회자는요.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굉장히 고독한 사람이고 굉장히 소모적인 사람이에요. 다 퍼줘야 되거든. 여러분 성도들이 만만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들마다 불신이 어마어마하다고 여러분. 의심이 대적의 상태가 어마어마하다고 여러분. 그냥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래. 그러나 그 안에 영적인 것은요. 진리에 대적하는 비진리가 굉장히 강하게 역사한다고. 그걸 맞서 싸우는 게 이게 담임이라고 담임. 그러니까 그걸 감당이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 부교역자로서 영권을 가진 담임 목회자가 눌러놓고 그 눌린 상태에서의 성도들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쉬워. 내가 몇 번의 영적 싸움을 싸우겠어. 이런 영적 소모가 있는지도 모르고서 목회할 게 태반일 텐데. 아시죠? 그 담임 목회자를요, 여러분, 작은 교회든 대학교회든 담임은요, 존경해야 돼. 영적 교제에서 핵심은 뭐냐면 성도 존중이 먼저가 아니라 영적 교제에서는요, 이걸 담임 교육자라고 하면 될까요? 그죠? 담임 목회자. 담임 목회자. 존중. 이게 1순위.
교제에서는 누구와 먼저 교제해야 되는가? 담임과의 교제가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 저분의 그분도 개척하셔서 이렇게 가신 거 아니에요? 이 부교육자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담임 목회자를 존중하고 존경해야 돼요. 그 담임 목회자의 교류 속에서 뭐가 온가? 그분이 그렇게 가는 과정에 모든 영권들을 이해하고 나도 받게 돼서 개척에 대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에 참여는 이 반드시 교제, 누구와? 담임 목회자의 교제. 그 다음에 성도와의 교제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존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결국 뭔가 내가 키워야 될, 내 것을 먹여야 될, 꼴을 먹여야 될 양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 예언서에 나온 대로 너희가 짓밟힌 꼴을 먹이고 먹다 남은 것들을 먹이고 더러운 흙탕물을 먹이고 있다고 꾸지람 받잖아요. 너희들이 참목자냐? 너희들 양을 도살하고 잡아먹는 자지 늑대 같은 자들이지 키우는 목자가 아니다라고 호되게 혼나는 것이 이 성도에 대한 교제가 허술했기 때문에 빈약한 걸 준다. 줄 수밖에 없지. 가진 게 있어야 주지. 푸른 초장이 없는데 마실 시냇물이 없는데 뭘 주겠냐고.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역에 참여는 예배에 참여로서 자기가 찬송 인도와 말씀 선포와 기도 훈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 속에서 담임 목회자와의 선배 목회자와의 교제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경험하면서 영적 에너지의 소모 어떻게 양육되는가 그 예배 이후의 교제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두 교제가 있어요. 예배 안에서의 교제와 생활의 교제가 있다고. 예배 교제는 생활의 교제, 생활의 교제. 이거는 생활의 교제. 그 좋은 것을 너희의 지도자들과 나누라고 하잖아요. 생활의 교제. 섬김이에요, 섬김. 그리고 내가 섬길 자들을 봉사하는 마음으로 섬겨가는 생활의 교제. 이거 교제가 있다. 그래서 사역에 참여를 해야 돼. 그래서 반드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하지 말고 들어가서 자기가 부교역자로서 목회에 참여해 봐야 한다. 어떻게? 헌신적으로 해봐야 돼. 헌신적으로. 그래서 이제 작은 교회가 더 좋아요, 사실. 더 세세하게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은 그걸 넘어서서 가는 거잖아요. 내가 개척할 때 대형 교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개척하면 그거 나 혼자 있거나 가정만 있거나 작은 소수의 인원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먼저 그 개척교회, 개척자들의 아픔이 있는 그 교회들에서 헌신적으로 수고해 본 후에 그 교제와 이 예배를 배운 후에 나오는 것이 좋다. 기간은 얼마일까요? 세 번째. 얼마나 겪어보면 알까요? 훈련의 기간? 사역시험을 얼마나 줄까요? 그 안에서 이건 바람직하다면 목사까지 직분을 받아서 나오는 게 좋다. 물론 뭐 교부장 뭐 아니면 뭐 구역장 그 훈련 받고 나와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전도사, 강도사 또 뭐 장로를 거쳐서 가실 수도 있어요. 목사까지의 훈련을 마치고 나와서 개척을 하면 더 좋다. 내가 전도사로서 개척해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강도사로 개척하는 것도 좋아. 그러나 목사로서의 임직까지 받아서 개척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훈련 기간이 목사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신학교 4년 대학원 3년이죠 7년이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목회학 석사까지 간다면 또 2년 더 과정이 더 있잖아요. 9년 그리고 이제 박사까지 간다면 12년 뭐 그 정도 되겠네요. 12년까지 다 안 가더라도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제 MDB만 나와도 되니까 7년 정도 이상은 최소 기간이 돼서 첫 번째 이 기간을 꼭 7년은 아니에요. 개인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7년이라고 정해놓은 것은 이제 신학교와 MDB를 거쳐서 적어도 이제 강도사 이상 목사의 직분, 임직을 받아서 목사 임직을 받는 최소 기간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뿐이에요. 그래서 이 충분한 기간 속에서 쭉 직분이 이렇게 지워짐으로 겪는 경험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목사 임직까지 받아보고 개척하는 것을 이제 권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왜 중요할까? 이 기간만큼
여러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내가 개척하고 당할 이 목회의 경험들이 그것은 내가 당할 앞으로 개척 목회의 실질적인 여러분 경험이에요, 여러분. 이 기간.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사역에 내가 참여자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회의 기간. 여기 간접 경험, 선 경험. 이게 기간이 나의 목회, 나의 개척 목회의 기간이다. 그렇게 인식하고 이 기간을 자기가 잡으면 돼. 꼭 7년이 아니라 나의 목회, 개척 목회의 기간을 간접 선체험한다고 생각하고 경험 삼아 이렇게 지낸다고 생각하시면 좋다. 그런 것이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교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역에 참여 이것을 기본으로 꼭 전제하신 다음에 개척에 대한 준비를 하시라. 그래서 이제 교회 질서와 프로그램 운용 체계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장점들이 있고 작은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장소는 선별해야 되겠다. 교회 선택.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교회 결이 있다고, 목회자의 결. 그래서 선택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지 그걸? 성향이라고 얘기할까요? 목회적 방향, 성향, 목회적 성향, 방향, 그걸 선택하는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큰 교회일지 작은 교회일지. 여기는 큰 교회, 작은 교회. 여기는 시골 교회나 도시 교회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는 시골 교회, 도시 교회. 시골 교회는 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없는 데가 목사가 없는 데가 허다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작은 교회도 자리 많아요. 이런 걸 선택했던 이유들이 사례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이유가 되거든요. 왜냐면 진짜 현실이잖아요. 농사도 한 번도 안 지어본 사람이 시골 가서 농사 지면서 목회한다? 쉽지 않고요. 사례비 없는 곳에서 자기가 이제 일하면서 이게 이제 이중직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아내가 내 남편만 일할 것인가? 나도 일하면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이 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목회적 성향과 방향,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도시 교회에서 또 얘기를 하면 은사적 교회인가 말씀 중심의 교회인가 요 방향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은사 중심 또 말씀 중심. 여러분 두 가지가 겸해지면 좋죠. 두 가지가. 그러나 그 교회 목회자와 교회의 색깔이 대표적으로 갈라져요. 말씀 중심, 은사 중심. 그래서 나는 어느 쪽인지.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해보고 저기서 해보고 경험을 좀 더 다양하게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궁금하신 점들이 뭐 있다면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6분 정도 남았는데 간략하죠. 1, 2번밖에 안 했으니까 훈련이 뭐 1번으로 끝나겠어요. 한 10번까지 들어갈 수 있겠지. 네. 장소를 선택할 때, 개척할 때 어떤 게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장소 선택이요? 고민하네요. 저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렇게 영상들을 찾아보고 교회 개척 훈련이나 성장 훈련하는 그 방송들도 보고 해봤어요. 근데 이제 장소 훈련이 이제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이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또 사도 바울도 또 이런 사도들 베드로나 이런 분들도 그 아시아 7교회 대표적인 지명이 나와 있잖아요. 또 서신서들의 지명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지명 하나하나가 여러분 사실은 어마어마한 대도시예요. 대도시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라고. 물론 소교회도 있죠. 소도시 교회들도 있죠. 그러나 그 대부분 거론되고 있는 지명도 대도시 교회거든요. 그러면은 성경적이고 또 선배 목회자들, 사도들이 했던 사역의 대부분들, 선지자들이 했던 사역의 대부분들은 대도시 중심의 어떤 일들이 있었다. 왜 그럴까요? 그 이해가 있어요. 그곳은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큰 도시 목회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큰 도시로 많은 소도시들의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내가 다 갈 수 없잖아요. 그 옛날에 웨슬리 이런 선배 목회자들 보면
얼마나 찰스 피니 같은 사람들도 많이 휘필드 같은 분들도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오늘날에 뭐 KTX처럼 타고 팍 날아가고 편하게 차 타고 확 가고 그런 게 비행 타고 확 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가려면 말 타고 가야 되고 걸어 다녀야 되는 시간인데 대중교통이 좀 발달했어도 시간이 상당히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면 나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교통이 그렇게 모이기 편한 곳 공간 확보가 그렇게 쉬운 장소를 선택해놓고 시작하는 게 좋다. 근데 문제는 뭔가? 근데 도시도 비싸고 구하기가 어렵다. 그러려면 다른 준비가 또 필요하고 그 뭔가가 재정적이나 영적이나 아니면 동역자들이나 이런 더 그러면 그러려면 자기 역량이요 사명이요 달라야 돼요. 이것과 장소 그러니까 하나의 따로의 것이 없는 거예요. 그의 영권 있고 물권과 그의 사명과 그의 재정적인 것과 그의 동역자들의 영역 비전의 것들이 그 모든 장소과 같이 결정하는 영역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대로 하는 것이 그래서 성장해 가는 것이지 한 방에 딱 고정으로 시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들이에요.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고 장소 마련은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장소가 주어질까? 그럼 나의 영육간의 종합적인 상태를 현실적인 것에 적용해서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 그 적은 도시일지라도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에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특별히 나를 시골로 보내신다? 가야죠. 보내시는 게 분명하면 가야지 거기로 아골골짝이라는 곳을 지명하시면 가야죠. 그렇지 않다면 이제 좀 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구분하자. 그것도 주님의 뜻 안에 있다. 여러분 자기에게 선명하게 주어진 메시지가 있는가에 따라서 가는 것. 또 궁금증이다. 내가 개척한다면 뭘 먼저 바라봐야 될까요? 어떤 쪽을 바라봐야 될까요? 개척의 방향성. 그게 이제 평소에 관심 있는 그것과 연관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나의 믿음의 결이 이미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교회 가서 적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보세요. 우리도 전도 많이 하잖아요. 불러다 놔. 어마어마하게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막 은사적으로 투자하잖아요. 기도 엄청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떠난 사람 굉장히 많죠. 정착한 사람도 굉장히 적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부족해서? 헌신과 물질이 부족해서? 영역이 부족해서? 말씀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 은사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가 안 맞는 거예요. 그가 심겨질 교회가 따로 있다. 그 어른들의 부분에는요, 종들이 양육받는 교회와 성도가 양육받는 교회라는 구분이 이제 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을 키우는 교회가 있고요, 성도를 키우는 교회가 따로 있어요. 그 성도들과 종들도요, 중고등학교가 대학교가 있는 것처럼 종들도 그 차이가 있고 성도들이 그 차이가 있어요. 학급의 차이가 학년의 차이 같이 그 학벌의 차이 같은 이게 있다고. 좀 깊이와 말씀이 다 달라요. 그거에 맞는 천차만별의 이 분류 속에서 그걸 그래서 적응하는. 그래서 가보라 그러는 거예요. 가서 들어봐. 참여해봐. 너에게 맞는 교회를 가봐. 사명축 부심을 따라가봐. 구원의 부심을 따라가봐라고 얘기하는 것이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 잡아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냥 상처이고, 내가 그렇게 키우려고 했는데 도망가 버렸네. 안 와. 그게 목회자의 상처라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사명의 결과 같은 자가 내게 키워지고 양육되는 것이, 나는 막 그냥 위대한 목회자의 그런 역량의 것을 가지고 종을 키우는데 평신도가 견디지 못해. 못 따라와. 그게 있다. 결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이제 폭을 다양하게 갖자. 이게 어른들의 경험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척할 때 상처를 줄이고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많은 요건들이 선배 목회자들의 목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배 목회자들 개척자들이잖아요. 만나보고 그들의 진실 어린 조언을 들어봐요. 그리고 자기의 임직 때 예언해준 말씀들이 있잖아요. 너는 누구처럼 목회해라. 저한테는 요나단처럼 디모데처럼
그것도 이제 뭐 아론과 훌처럼이라는 이 여호수아처럼이라는 여러 가지 막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 그것들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곳에서 바라보셨던 그 자의 사명, 그를 향한 하나님 사명, 그 역량들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 종합적인 것이다. 쉬운 얘기지만 현실에 들어가면 굉장히 헷갈리고 복잡해진 얘기가 이 개척에 대한 얘기, 훈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훈련 제대로 안 받은 목회자 허다도 많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신학교 4년도 해결될 것도 아니고 목회 경험 7년으로 해결될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목회거든요. 사실 은퇴한 다음에도 해야 되는 게 목회인데 은퇴하시고 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목회적 비전이 점검되어야 됩니다. 이렇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